아멘. 예,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4주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강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시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는 이런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처증 환자하고 한번 결혼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처증 환자와 결혼하는 그날부터 신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출근하자마자 5분이 멀다고 계속해서 전화를 해갖고 아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인은 목욕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전화 올지가 모르니까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남편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보고 인사를 하면 저 사람 몇 번 만났어? 라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또 약국에 가서 약사의 얼굴을 쳐다보기라도 하면 돌아오는 길에 당신 약사를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아? 라고 쏘아붙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불신이 팽배한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를 믿지를 못해요. 서로가 서로 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일본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받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 첫 번째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저주는 성경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저주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저주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성경과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거짓말로 들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기사들이 거짓말 같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정말 날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이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먹고, 생명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생명을 위해서 잠을 자고, 생명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에게 귀중했던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대속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구약의 그 속죄의 제사,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이 죄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불행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벗어나는 거,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겨납니까? 본분에 충실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자리가 누가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냐면 인간이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이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났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싶은 그 욕심,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득죄하게 되어졌습니다. 즉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 창조 목적, 창조 의도를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마치 가지가 줄기에서 잘려나가서 시들고 마르고 썩고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가난과 질병이라는 저주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 저주 아래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죽고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끔찍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계획하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고요? 네 머리를 상하게 돼.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깨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세력을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 남자에 의해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족보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구약의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족보가 어떻게 기록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가죠. 근데 여러분, 남자가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낳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족보를 쓰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다른 데선 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막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기서 보면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즉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되시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과 관련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일 때,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장자를 다 죽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냐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쳐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명하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면, 그림자라면, 이정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실체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올 때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이 저주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5가지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형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5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 대신에 의를 주셨고,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셨고, 형벌 대신에 행복을 주셨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셨고, 지옥 대신에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 5가지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그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92년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가까운 친구들과 주변의 지인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탄원서가 받아들여져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은 그에게 사면장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사면장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면을 거부하고 사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보안관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면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올바른 행동이지 판단이 서지를 않아서 미 연방 대법원에 이 사건을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대법원장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장은 그저 한낱 종이에 불과하고 사면의 여부는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면은 저절로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그래서 그는 사면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대속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유효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큰 대속의 은혜도 죄인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만인구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만인구원설은 이단사설입니다. 이 만인구원설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구원하는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 것처럼 한 사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거나 어떤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영접하셨죠. 그러나 오늘 이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이 기간에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또 헌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은혜를 베풀어 준 이에게 항상 감사하며 어쩌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저 그 영화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영화를 보면서 이야 이건 정말 한편의 훌륭한 설교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은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여러분 이 영화는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라이언 가문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전쟁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국립공원 묘지를 찾은 한 할아버지가 애잔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그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변에 치열한 전투 장면이 벌어지고 그리고서 또 장면이 바뀌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 가족들에게 그 사망 통지서를 보내는 정부 기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편지를 열심히 타이핑을 하는데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 3명의 아들 션 라이언, 피터 라이언, 데니얼 라이언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인 그 막내 아들을 살려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밀러데이에게 팀을 꾸려서 적진에 포위되어 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 구출 과정에서 밀러데이의 그 병사들은 2명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동료를 바라보면서 밀러데이가 자신에게 돌진해오는 그 탱크를 향해 총을 쏘다가 결국 그도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라이언,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의 목까지. 때마침 아군의 전투기가 오면서 미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라이언 일병은 살아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며 죽어가는 그 밀러데이를 바라보던 라이언 일병이 그 영화 첫 장면에 나와서 애잔한 표정을 짓고 있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다시 흘러서 가족과 함께 밀러데이의 묘를 찾은 그 라이언은 자기 부인에게 내가 그 유언대로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왔는지를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면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정말 어떤 설교를 듣고 받지 못했던 은혜를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어간 그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간 그 사람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죽음을 대가로 얻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은 더 나아가서 죽어간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얻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을 다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정말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달아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이 대속의 은혜를 받고 벙어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정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벙어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대속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